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물음 앞에서 오늘 말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울 것인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찾으셨어요. 데라 가족은 갈대아인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는요, 수메르 국가의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그때 당시에 벽돌로 3층, 4층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볏집으로 집을 지었는데 수메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조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학교 때, 학생 때 역사책에 나와 있는 하무라비 법전,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무라비 왕조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가진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같이 살자고 찾아오십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아프리카, 인도, 이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마치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추방당하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 형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가인은 또 유리방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방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셋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복잡하게 하고 나눠버려서 민족이, 백성들이 흩어져 나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메르 국가의 우르라는 곳에 데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데라는 그 도시 속에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불을 거머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데라에게, 데라야, 나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데라는 그 말씀 따라서 가족을 이끌고 그 수메르 우르에서 가나안 쪽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는데, 내려오다가 이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서울이라면은 두 번째 큰 도시는
부산, 그 부산과 같은 우루와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번창한 도시예요. 그게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하고 있다고요? 거류하였다. 거류하였다는 말은 잠깐 들려서 그냥 좀 이렇게 숨고르게 하고 떠날 차비를 멈춘 것이 아니고 그냥 머물렀다 이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불렀는데 데라는 가다가 그만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거류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아브람을 또 찾으셔요. 아브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12장 1절 2절 말씀 3절 말씀을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아버지 데라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32절에) 보면 205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아는데 죽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10장 4절에 보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름을 받았고 205세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아들을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나이나 연도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15살까지 그 할아버지 이삭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로부터 떨어뜨림을 받았거든요. 그 그냥 물 속에 그 수렁에. 그럼 13살까지 요셉이 살았으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 그런 깊은 강인한 지조 있는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그 손녀 손자에게 신앙의 믿음의 명맥을, 그 유산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인도해 주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들은 뭐예요? 성골. 저는 성골도 진골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전도한 사람이고 가족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모양 691입니다. 여러분은 더 여러분의 손녀딸, 손자딸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골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이 말에 보면은 곧 즉시란 말이 원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생략이 돼서 지금 아브라함은 즉시 그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떠났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할 때 그 아버지 테라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끝까지 듣지 않고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아들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말씀대로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즉시 행하는 사람,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은 평안입니다. 안락한 곳이에요. 결코 떠나지 않아도 잘 사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쉬운 곳,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에 짐을 싸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꼭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12장, 지금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25장까지,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믿음은요 한 번밖에 거론이 안 돼. 뭐라고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여기에 나타나요. 나머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 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액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자.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좀 소극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단지를 섬기고 우상 바벨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비인격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지금 신격은 고사하고 좀 인격적으로 대해버리는 거죠. 우리 집에 러비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1년 넘게 길렀는데요. 얘가 하도 밖에 나오고 싶다 해서 때로는 놔주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막 물려가지고 왔어요. 집 동네 여기 길고양이들한테 막 물리고 뜯기고 왔어요. 그걸 치료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동그란 걸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다 여기 막 그 고름이 다 떨어지고 거의 났어요. 났는데 보니까요 우리 식구 가운데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은 우리 사모를 제일 잘 따라요. 사모가 제일 대해주거든요. 약도 먹여주고 치즈에다가 그 소염제를 숨겨가지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요 이 고양이를 묘격이 있는지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플 때요 아파서 수술 받고 왔을 때에 이 고양이가요 옆에 있어주더라고요.
자기도 분명히 배고프고 밖에 나가고 싶을 텐데요.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아야야야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이야, 고양이가 사람보다 낫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고양이가 보라는 듯이 좌변기에 앉아가지고 오줌을 싸더라고요. 더 잘 돼주면요 좌변기에 앉아가지고 변도 나요. 그럼 막 그거 우리 사모가 잘했다고 너 정말 잘한다 이쁘다 막 이래요. 하물며 미물도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게 지금 뭐 인격은 아니라도 자꾸 명격으로 사랑해주니까 고양이가요 자기 냄새 숨기려고 고양이는 이 본능적으로 감추는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함부로 안 씁니다. 왜냐면 영역 표시기 하기 위해서 그거 함부로 안 써요. 근데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자기를 잘 대해줬다고 올라가서 걷다 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물며 고양이보다도 하나님을 더 못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처음 연애할 때에 사랑했던 애인에게 대하듯이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누립니다. 마치 아내와 남편을 대하듯이 대하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많이 자녀를 위하듯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결혼을 했어야 하는가? 근데 이게 성숙하지 못해 신앙이 아직도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6절에 읽으면 어디에 머물렀다? 세겜에 왔다. 세겜에 보니까 12장 6절에 보니까 세겜에는 가나안들이 살고 있더라. 그 우리가 볼 때 야 아브라함이 완전히 가나안까지 진입 못했잖아. 세겜에 머물렀잖아.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거의 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거든요. 그 세겜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어린지라 아이와 같은지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이곳에 갑자기 가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지금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애굽에서요 애굽의 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나라에 미인이 나타났다. 여자가 한 이쁜 여자가 나타났다고 나라가 벌컥 뒤집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좀 망할 나라지.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왕에게 바로한테 왕이시여 이쁜 여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미리 겁을 먹고 야 너 나한테 나하고 결혼했다 한 말 하지 말어. 너 나의 누이라 그래. 누이. 사실 따지고 보면 누이잖아. 족보적으로 친족이잖아. 누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와서 이 여자 누구요? 우리 누이입니다. 나 이 사람 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궁굴로 끌고 갔어요. 바로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궁궐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결혼했긴 했는데 잤을까요? 앉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더 맞지. 궁궐로 데려갔는데 이건 뭐야? 아브라함이 신앙이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에 거기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왜 이런 재앙이 내릴까? 어떤 재앙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바로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야, 아브람, 너 사실대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내 아내인데요. 그러면 그렇지. 어찌 사실대로 얘기하느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어서 데려가라. 그러면서 데려가면서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아내도 돌려주고, 예, 그에게 소와 양과 이런 거 주었던 거 다 그냥 돌려줍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다 뺏고 그럴 텐데,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제 13장에 보니까 그 조카 롯하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그 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양떼와 그 짐승을 돌보면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롯을 불러가지고 너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13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게 웬 떡이냐? 아무리 삼촌이 더 나이 많은 신분인데 연장자인데 자기한테 기회를 주니까 동편 요단 땅을 보니까 거긴요 물이 창대하고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에덴 동산 같더라. 그리고 그것은 에집트의 땅과 같더라. 요단강 쪽에 물이 쭉. 그러니까요 이 롯이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다시 서쪽을 선택해야죠. 서쪽에는 광야가 있는 곳, 사막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야에도 길이 내어지고 나는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먹을 물과 광야에 풀을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한 성숙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올 한해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12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이 축복이 이루어져 그냥 덤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구 고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대구의 약종 골목을 들어보셨나요? 전국의 한약들이 판매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역사는 35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전국의 한약들이 판매되는 곳이다. 이 약종 골목 한쪽 구석에 맨 바닥에 앉아서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가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풀장수를 모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풀을 쏘가지고 장에서 팔았다. 그래서 한 덩어리 사다가 벽도 바르고 창호지 사다가 문도 바르고 그랬다. 그는 술정뱅이다. 그저 돈 한 푼 생기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집에 가면 불쌍한 아내를 두드려 패고, 그런데 그 아내는 대구 제일교회에 다녔다. 올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재미로 그 부인은 사는 것이다. 그때 대구 제일교회 유명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열었다. 원래 김익두는 깡패였다. 그도 술주정뱅이였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싫었던지 장에 갈 때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빌었다고 한다.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돈도 뺏기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시장 입구에 자기 다리를 쫙 벌리고 가래니사로 지나가라고, 지나가지 않으면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김익두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글쎄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구 제일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별히 풀장수 정씨의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 한 번은 은혜를 받고 저녁 늦게 집에 오는데 남편 정씨는 술이 머리까지 차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뺨을 때려버렸다. 다른 데는 한 대를 맞으면 말이라도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뺨을 한 대 딱 때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도 더 때리세요 하고 돌려대는 것이다. 그래? 그리고 때리려고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다른 때는 한 대 맞으면 대들고 그랬는데 한 대를 맞고는 나 때문에 당신 마음이 상했다면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오시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당신처럼 술주정뱅이였대. 근데 그리고 또 깡패였대.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글쎄 목사님이 되었대요. 당신도 나하고 함께 가보지 않을래요? 이 남편 정씨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그 다음날 따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가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작은교회 갔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뭉클 이상하다. 그 다음날 또 갔다. 마지막 날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해라, 잘해라.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 새벽 기도 빠지지 말라. 날마다 하나님이 교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번째는 주의 종에 가르칠 때에 잘 듣고 생명 바쳐 그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나는 원래 깡패이고 못난이고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고 저주받고 오죽했으면 나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당에 돌을 던졌겠는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풀장수 정씨가 들어보니까 과거의 생활이 자기하고 비슷합니다.
술주정뱅이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단 말인가? 목사라,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풀장수정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받아보자.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꼭 주의를 지켰습니다. 풀 파는 통 옆에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11조함을 만들어서 15원어치 팔면 1원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면 토끼처럼 쫑긋해서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꼭 그렇게 돼 보겠다고 맹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약정골목의 술주정뱅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약정골목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해댑니다. 세상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한약방을 하는 친구가 하루는 정씨를 부릅니다. 야, 너 이제 풀장사 그만하고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약방을 한번 해봐라. 약장사를 해봐. 나는 돈도 없고 너도 아시다시피 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를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약장사를 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약재료를 이것저것 조금 주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집에서 약장사를 하는데 길바닥에 한약재료를 깔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책에다가 전부 써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면 사람이 오면 이것저것을 넣어서 지어주고, 열병에 있는 사람이 오면 이것저것 넣어서 지어주고, 또 보약을 찾는 사람들이 오면 감초를 조금 넣고 뭐 넣고 이렇게 지어주어라,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공책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는데, 이상한 것은 이 집에 약을 사면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일자무식인데 그 집에 가서 약을 지으면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점점 장사가 잘 돼서 이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약점 골목에서 제일 잘 되는 약국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구 서연교회를 심호하다가 천국에 가신 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이 장로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규만 장로에게 복을 주시는데 대구 근방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정 장로님 댁에 약방에 가서 약을 지으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 정 장로님은 그것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 장로님이 약을 지어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약을 짓기 전에 정말 이 집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자녀를 못 낳으면 얼마나 서름맞고 구박을 받았습니까? 그게 여자 탓입니까?